예, 그러면은 한 전반부는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중에 혹 묻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중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다른 질문은 토의 시간에 해주시고 이 강의에 관한 질문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특히 그 메르켈이 그 난민 받아들이는 그거 그러니까 나는 그래 상당하게 그러면 그 메르켈이 그 독일의 그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히틀러에 대한 히틀러의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어떤 의미 정치적인 어떤 속죄 행위를 의식해서 난민을 받아들였는지 그 문제를 조금 더 한번 찝어서 조금 이야기해봐. 제가 뭐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 슈피겔지가 한 10여 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줄 그으면서 좀 읽어봤어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이 열차를 통해서 죽음의 나라로 데리고 갔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살려내고 생명으로 이끌어내는데 왜 내가 잘못하고 여러분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메르켈이 히틀러의 과오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독일의 위상을 한번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깔려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당장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는 김준진 박사도 같이 안 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메르켈이 지금 정권을 잃을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것 같는데 그거 좀 연결해. 인기는 이제 없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또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돼서 아니 뭐 제가 이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그 사선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메르켈이. 그런데 그 들리는 얘기가 메르켈을 그 대신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내나 저 반대 쪽에서 지금 유럽 의회에 나온 그 사람이 지금 메르켈의 도전으로 나왔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예, 예. 네,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정당 지지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소위 이제 그 아주 그 레디칼 레디칼 우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선이고 이제 기존의 이 정당 그 CS 그 기민당하고 기사당 이게 그리고 기사당이 거의 뭐 한 50% 정도. 네. 그러니까 그 레디칼 우파들이 정권을 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메르켈이 다시. 예, 예. 그럼 다행이네. 네. 우리 목사님들 다른 질문 해도 되겠죠? 교수님이 신학자보다 목사님들 더 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요. 네.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을 지난번에 그 유튜브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CBS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전에 또 뭐 하나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저분이. 제가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2의 종교개혁이라 그러면 지금 어디서부터 물론 이제 성경에서부터 준거를 찾아야 되겠는데 성경
어느 부분을 뭐 루터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이나 뭐 3장 21절 이런 데서 있는데 지금 뭐 한국의 뭐 이런 사회적인 상황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종교 개혁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근거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아니 잠깐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아까 이 얘기했어요. 사회자가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먼저 질문하시고 없으시다 하면은 일반 토의로 들어가야 돼요. 잠깐. 아니 잠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오늘 강의 중에 예. 제가 과문인 탓인지 박사님 말씀하신 저희 독일 교회 23개조 저한테는 굉장한 뉴스고 쇼크 충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처음 이걸 보는데요. 좀 더 여러 군데 많이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다른데 이런 거 알려진 데가 있는지요? 난 기독교 사상 보는데 기독교 사상에도 이 23개조 이 얘기가 전혀 없어요. 좀 더 많은 그 한국 교회 분들이 이 23개조 이런 거를 벌써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건 정말 루터의 후회다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이걸 읽으면서 제가 놀란 거는 8번, 9번, 10번, 11번 하나, 둘, 셋, 넷 이 4개 항에 다 자유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 독일 교회가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면은 얼마나 부자유스러웠으면은 이런 소리를 썼을까. 제가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근데 그 자유라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강조를 한 걸 그 배경을 혹시 아시면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교 개혁 혹은 루터 얘기를 할 적에는 꼭 3가지 소라 얘기를 하는데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라, 그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근데 여기에는 솔라 스크립처라가 조금 보이나? 그 다음에는 솔라 피데도 안 보이고 솔라 그라치아도 안 보여.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루터의 정신에서부터 이탈된 건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솔라 스크립처만 강조를 하고 솔라 그라치아만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제2의 종교 개혁을 한국 교회에서 한다면은 그 3개의 그 솔라를 계속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일 여기 23개조처럼 솔라 스크립처라만 해도 충분한가? 그런 2가지 질문을 그래서 이걸 오늘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에 대한 질문 아주 좋으신. 아무튼 제가 뭐 어르신들 앞에서 귀한 학자들 앞에서 그냥 법무 쓴 줄 모르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뭐 귀한 분들. 근데 사실은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르네상스의 세계관이 휴머니즘인데요. 그 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자유, 그러니까 중세 말에 자유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죠. 어떤 인간의 자유, 어떤 신만을 생각하는, 교회만을 생각하는, 교황청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인간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휴머니즘이 르네상스의 어떤 세계관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자유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자유의 길을 걷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후예고 휴머니즘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먼저
기독교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휴머니즘에다가 종교개혁자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런 데서 이미 자유에 대한 개념, 리베르타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루터의 기독교인의 이제 자유는 츠빙글리도 칼빈도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 글을 썼습니다. 굉장히 일치적으로 썼는데, 루터의 자유는 신앙 어떤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사랑 애로의 자유, to the love from the law,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자유, 섬김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믿음의 자유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어떤 정치적 자유에까지 이르는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 강요의 이제 6장에서 쓰게 되고, 츠빙글 역시 마틴 부체 역시 이제 그런 자유의 개념을 쓰게 되는데, 그 자유는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자유도 되지만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어떤 잘못된 신학, 어떤 그런 잘못된 교회법으로부터의 자유, 아돌프 하르낙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은 교회법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랐고, 그 자유가 이제 어떤 점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성경을 손에 쥐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상이거든요. 만인 사제설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박근혜가 맨날 순실이한테 물어보고 정치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이제 그 중세는 신부에게 물어보고 신부의 기도받고 안수받고 맨날 이제 그런 거였다면, 종교개혁은 이 사이에 교회가 없어지고 사제가 없어지고 자기가 스스로 직고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하는 그 자유자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성숙의 길을 가는 정말 멋진,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앙적 자유, 정치적 자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어떤 중세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그 자유의 리베르타스가 굉장히 강조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솔라 스크립추라만 한 이유는 제가 뭐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성경을 진리로 루터가 이런 출발을 하게 됐는데, 오직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그 면접에 대한 지적도 보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뭐 솔루스 크리스토스 뭐 이런 등등을 애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포인트만 제가 잡은 것입니다. 좀 신기한 거는 어떻게 루터가 중세 천년에 그 엄청난 교회 규범, 교회법, 규례, 여러 가지 뭐 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완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완전 구원이거든. 십자군 전쟁에 참여 완전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루터가 중세 사람으로서 솔라 이 스크립추라를 애치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건가, 어떤 과정, 이것은 뭐 완전히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그것도 중요한 주제고 논문을 써야 되고 엄청난 거지만, 제가 좀 앞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을 이제 좀 해상시키고 23조로 들어가서 우리 한국교회를 좀 생각해보고자 하는 점에서 슬쩍 이렇게 다루다가 솔라 스크립추라만 다뤘는데요. 그러면 5대 솔라만 다뤄야 되느냐, 아니면 23조로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데 16세기에는 5대 솔라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23조, 그 5대 솔라를 역사적 어떤 베이스로 해서 소위 말하는 23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양자택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21세기가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500주년을 맞이해서 23조가 나왔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의 현실에서는 또 다른 23조나 95개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의 과제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23조에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끄집어낸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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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23조 안에. 예. 23조 안에. 아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한 크리스찬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버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 그 8조하고 말이죠. 예. 8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맺는 말에서 공적 신앙 얘기를 예, 하셨는데 그 여기 그 계몽주의에 너무 영향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 사적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나 신앙을 사적 영역으로 이렇게 쫓아내버려, 네. 밀어내버려. 그런데 종교개혁자가 얘기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 거기 개인적인 신앙만 아니라 공적 신학이라는 것이 같이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요. 그렇죠. 왜냐면 종교개혁 자체가 그 가지고 로마서 1장이나 17절이나 3장 21절이 그런 걸 함축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너무 지나치게 윤리가 없는 교리적인 그 안에다가 함몰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무책임한 어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무책임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실 한국 교회는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샤머니즘이라든지.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를 좀 새롭게 발견해서 21세기 이 뭐냐 한국의 종교개혁이 한다면 그런 거를 좀 통전적으로 어떻게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기 네. 계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루터는 뭐 기독교 그런 사회 속에서 사실은 컨텍스트가 이걸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종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교와 정치 또는 뭐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지 수도사였다고 그래서 그냥 뭐 신학이나 교회에 머무른 종교 개혁이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 개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제 종교 개혁사 연구를 통해서 루터의 그런 면들을 가장 먼저는 중세적인 면들을 연구를 하지 않았고 사실은 루터의 또 이런 포괄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별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터는 이걸 나누지 않았죠. 사실 알고 보면 분명히 그런 걸 다 아우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새로운 해석에 그런 거를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그 상황은 독일 귀족에게 고함 이럴 교리적으로는 때 이제 소위 교리적 안에다가 함몰 시켜놓고 따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논의하는 제한시켜놓고 있죠. 네, 제한시켜놓고 그 나머지 밖에서 공적 신앙을 얘기를 하는데 또 이야기 네. 플러스 알파로 네, 그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었다.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솔라 피데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뭐 솔리데오 글로리아도 네네네. 사실은 다 뭐 아까 직업의 소명도 네네. 그렇잖아요. 성직자만 아니라 네네. 모든 직업이 종교개혁 쪽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보네포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어떤 신앙 양심에 대한 공적인 어떤 그렇죠. 고백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겠는데 교회가 그것을 균형을 잃어버리고 오직 신앙이라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뭐 그렇죠. 네, 그냥 죄 사함만을 위한 수단 뭐 이렇게 정도로 말이죠. 우리 뭐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 한 채의 땅도 없다. 뭐 이런 말을 잘하거든요. 네네네. 보수 교단에서도. 네네. 그런데 그 말 뜻이 뭔지 잘 몰라요. 말로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자기들 예배당에 갇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제 물론 저는 이제 감리교 신학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좀 그런 토론이 좀 철저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볼 근원적인 네. 종교개혁 근원적인 의미가 뭐냐 네. 그런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23조가 충분히 말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예. 네, 이 그렇게 사람들은 보입니다. 뭐 네. 우리는 그런 의식을 네네. 갖고 이 사람들은 그런 네네. 의식이 없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23조가 나오는 거죠. 네네. 사실은 자연스럽게. 예, 우리 주 교수님 그동안에 국민일보 미션에서 종교에 대한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자세히 있고 종교개혁 연구를 많이 하시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 이 발표에서 참 원만하게 잘 그 종교개혁 운동의 개관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독일 교회에서 내놓은 23조에서 보면 종교개혁 자체 안에도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루터가 국회에서 성경과 지성과 이성과 양심을 말했거든요. 자유를 말했거든요. 아까 자유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은도 사실 이제 제 3조에서 독일 교회가 현실적으로 교회 많은 분열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는 건데 그 원언이 결국 루터가 국회에서 선언한 양심의 자유 거기서부터 벌써 됐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에서 말한 자유도 상대적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자유지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말한 건 아니요. 앞에서 성경을 이제 언급했지만도 성서적인 자유 개념이냐 안 그러면 정치 사회 이런 면에서 자유냐면 그 후자란 말이죠. 예. 벌써 사도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었어. 양심에 대해 심지어 양심도 너 양심이 양심이냐 내 양심은 양심이다. 이게 뭐 양심의 다양성도 벌써 얘기했고 거기서부터 양심의 자유도 벌써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사람의 양심만 내세우고 자유만 내세우면 얼마든지 달라져서 분열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입장에서 성서 보면 루터에서 말한 것은 그런 성서적인 자유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참 자유라는 것은 루터 말한 그런 자유가 아니고 근본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면 죄에서 용서한다. 그 죄 용서의 종교적인 의미의 그 자유지요. 예수님은 성경에도 대개 그런 자유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고 그긴데 이런 사회적인 종교적인 이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나 신교는 다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벌써 이게 3조에서 말하는 데서 이 다양성이 벌써 루터의 양심 자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500주년 기념하고 또 한국개혁 온 세계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할 때 많은 그런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루터나 칼빈이 개혁한 종교개혁이 그것이 그 종교개혁 아키타입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의 타입이죠. 예,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하는 하나의 타입이지 이것이 절대성을 가지거나 연구성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계속적인 계획이라고 내놨단 말이에요. 예, 내놔서 그래서 이제 루터가 국회 앞에서는 담대하게 말한 것은 가톨릭 교회나 그 제도에서부터 자유하는 양심의 자유를 말한 것이지 근본적인 성서적인 자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의례의 분류를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보름소에 가면 국회의사당 옆에 그 심볼하게 나무가 이러는데 가지가 이제 가톨릭하고 이 가지 두 가지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가톨릭 교회는 한때 가톨릭 신교는 떨어진 가지다 가지가 있다가 요즘은 이제 붙어 있는 가지를 하지만도 이제 그래서 루트의 이 국회에서는 이 벌써 신교의 다양성을 말하고 신교한테 서로 분쟁과 대립과 심지어 여기서 말한 대로 폭력까지 이런 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16세기 종교개혁은 unfinished reformation, 미완성의 종교개혁이다. 사실 그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개혁 운동도 이제 본래 초대 교회로 되돌아가자 했지만도 그리스도 교회에서 초대 교회를 그대로 환원하지만 그대로도 환원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대 교회 형태도 그대로 영구히 본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제비 뽑기도 하고 뭐 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영구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루터의 말대로 다 상대적인 개혁이니까 상대적인 개혁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양심의 자유든지 이성의 자유든지 그런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계획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모델이 하나의 형식이고 어떤 종교 개혁 교회의 아키타입은 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근본 문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교 분리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강의에서 잘 말씀했지만 이제 여기에 종교학자에서 정교 분리 타입이 둘이 났어요. 독일 교회적인 국가 교회적인 정교 분리가 생겼고 그 독일 교회는 사실 분리되면서 완전히 분리 아니에요. 독일 교회는 그렇죠. 독일 루터 교회는 예. 그런 가면 스코틀랜드는 개혁 교회에서는 그것도 완전 분리 아니면서 또 유니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프로테스탄트 시대는 소위 나셔널리즘이요. 나셔널리즘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이것이 연합되어 있는 이런 그 파라독스칼한 관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분리도 아니고 완전 연합도 아니고 긴장감이 있는데 독일은 좀 더 가깝단 말이야. 독일 교회는 예. 그런 거 하면 다른 개혁교회는 좀 비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정교 분리 원칙도 루터가 내세웠지만 결국 타입이 달라져 버렸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급진파에서는 아예 완전 분리를 말하는 게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이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unfinished reformation, 이 완료된 종교 개혁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이 독일 교회에서는 지성과 신앙과 지성을 조화를 말하는데 그것이 독일 교회는 맞는 얘기요. 예,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성이 많이 발달해 신학이 많이 발달됐지요. 그러나 영국 계통에서는 지성보다는 경험을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계통 교회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자꾸 부흥한단 말이에요. 독일 교회는 잠잠하게 지성하는 신학은 발전되지만도 교회 확장은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위축되어 있잖아요. 독일 교회는 이런 그 모순이 이제 그 독일 교회에 있는데 그는 루터가 불가피하게 독일의 그 국가 원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 하면 가톨릭교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연합하기인데 그만 그것이 연합이 오래돼 버렸단 말이야. 예, 그래서 정교 분리도 이런 두 타입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독일 교회식으로 하다면 점점 뭐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영국식으로 경험포라고 하면 이제 막 미국에 와서 부흥하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도 한 가지는 우리가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뭐 솔라 그라티아 말하는데 이 다 솔라면 유일하다는 말인데 그 사실 그것은 유일하다는 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세 가지 다란 말을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솔라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 원상 근데 루터가 로마에서 1장 17절을 주석할 때는 만자를 안 썼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 무단 만자를 안 썼거든요. 그 주석에 서잖아요. 그런데 뒤에 사람들이 다 만자를 불러가지고 솔라를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솔라는 루터가 다 붙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강조 준다고 한 것인데 여기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이 삼자의 완전 연합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상쇄된 거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영조교회의 미완성 부분이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이 양심도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말한 것은 죄로부터 양심인데 상대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양심을 말하니까 이제 우리 지 박사님 한국 교회 이제 모두 타락해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목사나 장로들의 자기 양심대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같은 목사면서도 제대로 해버린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탈선이 생겨서 교회 본질에 어긋나는 걸 해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바울이 염려한 것이요. 모두 양심이 다르니까 내 양심만 절대 할 수 없다는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뭐 타락한 것이 제자들 양심이 잘 판단 잘 못해가지고 뭐 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양심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는 건 사회적인 제도적인 양심도 아니고 이 개인적인 양심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양심도 아닌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이제 있고 해서 그래서 뭐 한마디로 저는 종교개혁 운동을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은도 이것이 영구적인 교회 개혁의 모델은 아니고 하나의 타입이고
우리가 계속 해가야 하는데 이런 과제 때문에 우리가 토론할 수밖에 없고 오늘 여기 많은 문제를 제시해 주세요. 해서 이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하나 퀘션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그 오늘 참 정말 잘 준비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네,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것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 루트가 이제 그 95개조를 불에 태우고 싶다. 이것은 그 루트가 자기의 본래 입장을 철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95개조를 발표할 당시 자기의 입장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버리고 싶다. 예. 그러니까 더 그런 의미에서 이제 95개조를 자기는 그냥 버리고 싶다는 뜻이지 그 초기 입장을 자기가 뭐 버리고 전혀 다른 입장을 그건 아니겠죠. 그런 자기 입장을 더 철저화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그런 그 긍정적인 뜻에서 그 95개조를 버리고 싶었다는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개혁의 의의를 얘기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한두 번 세미나를 하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종교개혁의 의미는 뭐 개인의 양심의 자유의 회복, 또 종교적인 자유의 회복, 또 그 칭의의 신앙의 그 회복, 주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루터의 그 문헌을 우리가 초기 문헌을 직접 읽어볼 때에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 당시 그 교회 안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톨릭 교회의 그 불의를 비판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신학이 너무 좀 약화시켜 버리지 않나. 그 종교개혁의 의의에 관한 문헌들을 읽어보아도 이 하나님의 정의를 루터가 세우고자 했다는 그런 얘기는 참 읽기가 뭐 거의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 종교적인 자유, 또 칭의의 신앙의 회복 이런 측면도 물론 이해를 해야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정의를 그 당시의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유럽 사회에서 세우고자 했던 그 루터의 그 숨어 있는 의도도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제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500년 전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루터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지만은 글자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루터는 결코 그 정교 분리의 의미에서 두 왕국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세속의 권리와 종교적인 권리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그 당시 교황과 사제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속의 권리를 가진 왕이나 황제에 의해서 벌을 받지를 않았대요. 아무리 타락한 생활을 해도 그 황제나 그 교황과 사제들이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이런 그 당시의 현실을 보면서
이 교황과 사제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 세속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교 권력과 세속의 권력이 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런 뜻에서 이 두 왕국국서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지, 소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세속의 권리와 종교의 권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두 왕국서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루터의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상황을 도외시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루터 당시에는 졸라 스크립투라 이 얘기가 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그 신학 교육 현장에서는 성경만 읽으면 된다. 성경만.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단에 가면은 역사책을 읽어도 안 된다. 문학책을 읽어도 안 된다. 네, 오직 성경만 읽어라. 네, 이래서 그 교단의 그 젊은이들을 우물한 개구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 역사서, 문학서 이런 걸 읽지 않으니까 일반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그냥 성경 하나밖에 모르는 이런 목사들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주 권위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얘기하기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이 졸라 스크립투라 성경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이 졸라 스크립투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웨슬리도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웨슬리도 성경만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네, 앞으로 선교할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에 일반 문학책, 역사책도 웨슬리가 많이 읽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아까 아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불태우고 싶다 후에 이거는 진짜 이렇게 종교가 일어날 바에 내가 좀 완벽하게 해서 글을 썼을 때는 그냥 몇 사람 앉아서 토론하려고 글 낸 건데 이게 종교개혁이 돼버리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이야기고요. 또 하나 종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 근데 이 종교개혁 연구사에 있어서 첫째는 뭐가 안 됐냐면요. 중세의 아들로서의 루터에 대한 연구를 거의 생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의 중세교의 칭의론이나 중세교의 신학적인 면에만 이제 굉장히 치중해서 연구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이 사람이 정의를 외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가 될 수가 없죠. 진리와 정의를 외쳤기 때문에 목숨을 건 정의를 외쳤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은 비판적 수용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솔라 스크립추라가 성경만 읽으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겠지만요. 저는 이제 모든 진리를 성경적 신학적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영적 진리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거지. 교회법 그다음 교황의 칙령 전통 이런 거를 이제 솔라라고 하는 말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배제해내고 성경 하나만 진리의 척도로 구원을 향한 척도로 우리가 인정하자 이런 말이지 성경만 읽어라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황이 칙령 내리면 면죄부도 또 인정되잖아요. 교황이 칙령 뭐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거부하면서 그 하르낙 같은 경우 교회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종교개혁의 의미는 뭐냐? 교회법으로부터 해방. 그런 교회법을 제거시키니까 남는 게 뭐냐? 이제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만이 그럼? 그래요. 또는 그 루트의 의도는 그러니까 이제 중세 교회가 특별히 그 구원론에 있어서 내나 행함과 신앙이라고 하는 소위 그 합일설 그러니까 신인 합의설이라고 하니까 행위와 신앙의 어디까지나
그 양자를 이렇게 혼합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그것에 대하여서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다는 그런 의미지. 이제 물론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있죠. 근본주의자들이 성경만 읽고 다른 것은 그 루터의 신학은 그런 것은 없어요. 루터는 여기 철도철 이야기의 일반 신학을 이야기했고 그게 소위 그 칼슈타트라든가 이러한 그 열광주의자들이 오히려 어떤 성령과 뭐 성경만 이야기했지 일반 은총을 부인한 거거든. 열광주의자들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나 켈빈도 중도적으로 나갔지 않았어요. 일반 은총을 다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솔루스라고 하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중세 캐톨릭의 그러한 이 두 개 행위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양자를 동일시 놓는 그러한 중세 교리에 대한 하나의 대척으로 솔라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난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요. 다른 분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내가 한 가지 해겠어요. 저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협약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어떤 면에서는 반쪽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이면 완성이고 매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만이 인정됐던 것이 이제 루터 교회가 인정된 하나의 두 개의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슈말 칼든 동맹에서 이제 갈빈파가 인정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정받게 됐을 때 루터 교회는 소위 테리토리얼 처치, 스테이트 처치로서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올 것 같으면은 정치와 교회 이게 종교 개혁과 정치인데 교회와 정치의 그 분립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아우구스부르크 협약과 연관시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주 사소한 것인데 혹시 학생들한테도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컨펌하고 싶은 것인데 루터의 이제 여기에 11쪽에 있는 것인데 상부에 있는 것인데 루터의 최종 개정판이 이제 그 158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루터의 사후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데 루터의 개정판이라고 하니까 루터 개인의 개정판인지 아니면은 루터 성경의 개정.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렐리기온 스프리드 종교 화해가 1555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고 성주의 종교가 백성의 종교라고 하는 결정이 일어나면서 구교와 신교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어쨌든 역사가 출발점으로 보고 이제 비로소 두 교회가 법적인 합법성을 갖는 게 이제 38년 후에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해를 통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성주의 종교가 백성의 종교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치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 성주가 개신교를 택하면 백성이 개신교를 택해야 되고 성주가 올드 릴리전 구교를 택하면 구교를 택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이제 나가야 되고 이사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종교 난민이 생기는 거 피난 신앙 난민이 그때부터 이제 본교가 되고 물론 이제 뭐 그 전에도 있겠지만 되는데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사실은 제가 이거 별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게 분명히 그 자체가 이제 교회와 정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제 정치로부터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믹스돼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또 그게 기독교 사회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교황청의 지배로 받던 그 기독교 사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어떤 점에서
그 사람들이 종정의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로부터는 좀 이렇게 떨어져 가지만 아직 세속 권력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도 독일 교회가 뭡니까? 종교세를 내는데 그 종교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독일의 뭡니까 세무서에서 세금을 11조에 해당되는 걸 일단 내는 거죠. 그게 뭐 3% 되고 2% 되고 1% 되고 뭐 그러는데 세리교인이라고 증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걷어서 수고비를 이제 독일 국세청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청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종교청이 알아서 전혀 독자적인 관계에서 이제 연봉 개념으로 뭐 또는 뭐 호봉 개념으로 목사님들의 사례를 주고 교회 건물도 짓고 수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독일 교회가 헌금을 내는 거는 이제 특별 제목하죠. 오늘 이번에 뭐 시리아 난민을 위해 헌금하고 그러면 교회 예배 보고 예배 중에는 없는데 중고 나가면서 거기다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돈 뭐 1불, 2불, 1유로 내면 그거 모아서 이제 또 몇백 불 나왔다 그래야 도와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헌금은 이제 택스로 해서 내고 그것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사택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와 정치가 뭔가 코옥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다 월급 주지 않느냐, 그게 국가를 안 시키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 아마 김 박사님 잘 아시고 있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파트너십을 코옥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에도 아마 그런 어떤 프로세스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황청으로 뛰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거를 법적으로 규명해 줘야 할 때 성주의 종교가 백성의 종교를 하면서 교회가 이제 독자적으로 가는 첫 퍼스트 스텝을 딛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 먼저 보면 이제 그 종교와 정치의 그 어떤 불가피한 하나의 그 관계가 루트 개혁의 성공 여부에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작센 선제우 프리드리히가 선의로 루트를 납치해서 발드부르크에 유폐하지 아니했더라면 끝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세속 정치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되느냐. 농민 전쟁이 일어나가 처음에는 루터가 농민 편을 들었습니다. 들다가 나중에는 제후 편을 들면서 농민들 다 잡아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또 소위 개혁자로서 한계야. 그게 왜 한계다. 예? 이제 그러면은 사실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는 가지만은 그 루터의 그 나약성 그걸 어떻게 근데 우리는 그 아까 조금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근데 그런 말이 나온 것이 다 그때 이제 상대적인 무엇이 있어 그래요. 이제 루터 자신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 1장 17절을 할 때는 주석할 때는 만절 안 썼거든요. 썼는데 이제 뒤에 사람이 이제 썼는데 왜 했을까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믿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행위를 딱 내세운단 말이에요. 예?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 공적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려면 오직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면에서 나온 게네. 그리고 또 이제 소울라 비블리카 성서만이라 하는 것은 그것도 상대적인 거든. 왜 가톨릭에서 전통을 내서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통이 아니다 성서도로 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또 은혜만이라 하는 것은 이것도 은혜도 사실을 말하면 이제 은혜가 신부들을 다 통해서 오지 개인들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지 안 온단 말이야. 전부 중개자를 통해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게인지 신부가 주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예? 신부 없이는
세례도 못 받고 죽을 때 도유수도 못 하니까 결혼식도 신부 없으면 못 하고 뭐 이 전부 신부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서 하니까 이건 틀렸다. 이거는 이게 내 신앙으로 해야지. 이런 게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솔라는 말이 붙어. 그러나 이 삼자를 놓고 이 중에 어느 하나 그거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개혁하자는데 막연하지요. 여기 아까 이제 주 박사님 여러 가지 계획을 내놨는데 우리도 이제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성서만이라 할 때는 내가 쏠 때는 성서에 대신되는 세력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있겠지 않으세요? 교회군이 교권, 그렇죠. 지금 이 교회 분들 때문에 전부 교권 싸움이란 말이야. 성서에 들어가면 하나이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개혁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오직 성서만이라 할 때는 이 교권주의, 교회의 제도주의를 파괴해야 하는 게요. 예, 그렇게 하는 게고. 만일 은혜반이라 이거 내서 올라면 한국 교회가 지금 가만히 보면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주일날 뭐 열심히 해야 한다, 뭐 가만히 보면 행동주의가 많이 있어요. 이것으로서 구원의 안심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도 그것까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뭐 은혜라는 것은 뭐 말만 뭐 입으로까지 은혜 하지만도 은혜 실감을 느끼나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대신에 전부 개인들의 헌금 강조, 무슨 뭐 선교 강조, 무슨 전도 강조 그런 건 좋지만도 전부 그런 면에서 이제 은혜가 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를 개혁할 그 어떤 제목거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도 그러죠. 믿음도 이제 그렇고 이제 성서 그러니까 루터가 내놓은 이 세 가지를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해서 루터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개혁을 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가 상대되는 게 무엇이냐 찾아야 할 그때.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계획해야 되냐. 로마서 1장 10절 루터나하고 뭐 어거스틴은 로마 13장 13절 14절로 했는데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게 개인도 그 터닝 포인트 할 때 말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 오늘 우리 상황 근데 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 아무튼 우리의 좀 뭐 에베소서 중요할까요? 거듭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우리 문제점을 짚고 거기서 개혁을 애취해야 되고 있죠. 말씀을 찾아서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루터가 이 로마서 10장 10절 때 우리가 로마서 10절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이신칭의를 다 또 믿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사님의 특별한 그 이유가 있어가지고 40분에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40분에는 그러니까 꼭 말씀을 하고 싶은 아까 김 박사님이 말씀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40분에는 네. 끝나야 됩니다. 네, 뭐 한 2,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루트가 이제 처음에는 농민혁명을 이제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농민들을 아주 이게 마귀들이다, 쥐새끼들이다 이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루트가 이제 죽일 놈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 좀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그 몇 년 전 아랍의 봄, 그 아랍 지역에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카이로에서 이제 군중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군중들이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그 슈퍼마켓도 다 때려 부시고 그냥 거기서 물건 훔쳐가고 또 문화재 또 훔쳐가가지고 또 밀매를 하고 그 박물관도 많이 파괴되었대요. 예, 전 그걸 보면서 왜 루터가 그 농민들을 보고 도적대, 저 마귀들, 쥐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했느냐면은 바로 이 본래는 이제 농민들의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농민들의 이 혁명 과정 중에서 이게 도적대로 변하니까 이 무질서가 이제 크게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루트가 이 무질서한 농민 혁명을
반대한 그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터는 이제 농민 전쟁을 향해서 나는 영적 자유를 외쳤는데 너희는 육적 자유를 추구한다. 그렇게 비판했었죠. 예, 이렇게. 사실은 루터가 독일 국민들의 구원을 받았죠. 받고 국회에 나갔을 때그뭐 구원자가 전부 농민들이에요. 정부가. 그리고 이제 농민들 쓰는 신 그것을 이제 그려가지고 농민들 쓰는 신을 인해 가지고 루터는 결국 농민 편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소위 아까도 말한 독일에는 독일 민족주의가 있어요. 영국도 있고 영국이 여러 나라가 모여 있으니까 독일의 그뭐 아까 히틀러를 말했지만 그게 다 전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루터 교회가 독일 국가와 합의되는 것이 어느 주에 독일에서 레샬리즘 그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독일 교회의 하나 숙제거리요. 숙제거리인데 완전히 레샬리즘에서 해방되는 교회가 되느냐 그것이 하나 숙제고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농민 운동을 루터가 처음 지지하다가 이제 말한 대로 폭력을 나오니까 대학에 막 도서관을 보도하다니까 그래서 한국에 사실 루터는 과기상사는 많이 보내요. 그 질서를 이루는 사람이고 처음부터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자는 생각 없었거든. 아까 그 95개도 내놓은 그 동기도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면서 그만 이렇게 싸움에 붙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 운동은 루터도 처음에 시작한 것은 독일 민족의 날짜를 좀 있어요. 예, 5분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을 뭐 본다면 이제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국인의 종교성 바탕이라는 것이 솔직히 얘기한다면 기독교적인 요소도 있지만 뭐 샤머니즘적 요소도 사실 깔려 있는 것이고 유교나 불교나 이런 것들이 사실 솔직히 얘기한다면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의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다 그냥 이렇게 어떤 이분법적으로 떼어내거나 잘라버리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결국 자기 자신마저 부정해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종교개혁 이 전통을 우리가 좀 자 어떻게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도 좀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어떤 500주년 이 전통을 또 맞이해서 그런 아마 질문도 한번 아까 목사님도 제기한 질문에 좀 포함돼서 같이 질문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 제2의 종교 개혁을 할 때 잘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 맥락선상에서 한국의 기독교에 유교, 불교, 샤머니즘 다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해석을 다시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에 대해 어떤 축복을 말씀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우리 교회가 말을 해야 되는지 좀 재정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토착어 가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를 다 떼어낼 수 없지는 않느냐. 결국 그러다가 우리 다 죽고 뭐 우리가 본래 DNA 속에 유불선이 어떤 가지고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무슨 두부 자르듯이 잘라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혼합시켜 가지고 이상한 제3의 기독교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내가 여기 한국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강의 들어가서 이렇게 택시에서 보고 오니까는요, 이거 보니까 초대교회 선교사들이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책을 번역했냐면 1879년에요 한국의 역사 예절 관습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썼어요. 이게 뭐냐면 노스 목사가 이게 이제 쓴 거예요. 1879년. 1884 한국 기독교 도로잖아요. 밖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을 들여갈 때 이런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너무 양자택일로 잘라낼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민식의 기독교가 기독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최첨인도 기독교다, 한국적 기독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선명하게 복음은 복음대로 말하고 또 샤머니즘 걸러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거 필요한데 축복이 뭐냐? 나는 그 순전한 기독교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 뭐 축복이 뭐 예배당 크게 짓고 뭐 교인 수 많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에 그것이 뿌려져서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혹시 서 목사님 아까 토착화 과정에서 전 두 가지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는 우리 김영한 학술연구위원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데 독일 교회 그 신학자들이 23가지 23개조를 만든 것처럼 우리 해암신학연구소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년 2017년 10월 31일에 우리 뭐 23개까지 뭐 못한다 하더라도 21개라도 우리도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오늘 얘기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김 박사님한테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 박수 좀 쳐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국교회 가나안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 설교가 설교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책임이 있지 않나. 신학대학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설교가 그렇게 됐냐. 좀 반성점을 해야 돼. 난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신학 지금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단마다 강제로라도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신학교육의 재교육 운동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주동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마무리 말씀으로 서 박사님께서 두 가지 제안을 해주시는데 김 박사님은 잘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고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2학기의 가을 학기의 세 번째 강의를 오늘 마치는데 이번 학기로서는 이제 한 강의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12월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많이들 계속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한 마음인데 마지막 강의까지 꼭 참석해 주시고 이웃에 있는 친구분들까지도 동원해서 마지막 강의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